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안산 기쁨의 동산 교회에서 이 청소년 사역을 근 한 7년 동안 했었습니다. 7년 동안 중등부 사역만 하여튼 주구장창 하게 됐는데 말 안 듣는 중등부만. 그런데 하여튼 저에게는 큰 훈련의 그런 시간들이었고 아주 정말 귀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때 한 집회가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나지만 한 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때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을 하니까 막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그런 게 어딨냐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자기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사탄 숭배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진리를 모르는 이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숭배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남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왕노릇하는 이 사탄에게 넘겨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또 이 세상의 신인 그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7절을 낭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여기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린도서 4장 4절로 가면 그 사망의 정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제가 낭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분명하게 있죠. 이 세상의 신, 이건 뭐겠어요? 사탄입니다. 마귀, 원수 마귀, 악한 세력인데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데, 반대로 이 악한 세력, 원수 마귀,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또 그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을 또 받게 돼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 돈, 명예, 권력, 이것으로 잠깐 재미를 좀 볼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런데 이것은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돈도 살짝 주고 명예도 좀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도 주고 그렇게 해서 미끼로 쭉 빨아들이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걸로 망하고 나중에 이제 이 숨이 먹고 죽어서도 이제는 영생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을 원수 마귀는 노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 이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기는
이방인들이 이제 사는 곳인데, 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또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이방인들인데, 그 길로 일부러 택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려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이렇게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치게 되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가,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오가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의 그 중요한 부분, 그 대화의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인데,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이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인데요,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 그것이 곧 지금이다,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그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지금 예배할 때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때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을 확 지우셔요. 근데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십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새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이 새 예루살렘 그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도 쓰고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의 이름의 목록을 거기에다가 다 새겨놓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분명하게 또 말씀하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제 분명해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예배하는 장소, 물론 거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예배할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지금이다. 뭐 조금 있다가 또는 뭐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 예배 잘 준비해 갖고 그때 아주 그냥 멋지게 예배합시다. 이런 게 말고요. 지금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한다면 보통 이 시오니스트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예루살렘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될 때 야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오니스트들이 있는데 시오니스트는 사실 정치적 용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오니즘은 이건 ISM 이즘은 이게 사상이잖아요. 이것은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 중동과 팔레스타인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낸 이 근대에 와서 만들어낸 그 정치 용어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시온밖에 없어요. 그것을 살짝 ISM 붙여서 이즘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때 뭐 그 열방이 다 예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져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복원돼 가지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3장과 21장이라는 말씀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걸 믿으시죠?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 그 시오니즘 그 사상에 따라가면 유대교 쪽으로 빠져가게 돼요. 우리 구원을 다 버리고. 하여튼 그건 제가 히브리서나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다. 예배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예배의 장소 이거보다는 이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로 이렇게 돌아와 보려고 해요. 이 로마서로 돌아와서는 이 예배와 이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로마서 지금 12장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숫자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서 8장에서 12장까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조가 상당히 특이해요. 자, 8, 9, 10, 11, 12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게 기억나시죠? 이 정도 숫자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만 좀 먼저 기억해 주세요. 8장, 로마서 8장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12장. 그러니까 8과 12만 먼저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 로마서 구조가 아주 좀 특별한 점이 여기에서 발견돼요. 8에서 12. 근데 여기가 어떻게 특이하냐면 로마서 8장 여기는 로마서에서 아주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 막 사도 바울이 막 그 여러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다가 로마서 8장에 딱 나오면서 이야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사랑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면서 탄성을 지르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로마서에서. 근데 이 8장이 이 12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8 여기 하나 기억해 주시면 12장 가기 전 바로 앞에 11장하고 바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로마서 8장 여기를 이 12장과도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9, 10, 11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그냥 그대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순서대로 와도 돼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8장과 12장 이렇게 건너뛰어서 연결해도 되고 이걸 그냥 빼버리고요. 왜냐하면 이 9, 10, 11 여기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주제가 여기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걸 탁 빼고 그냥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 8장이 12장과 바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순서대로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모든 열방의 구원 이렇게 그냥 다 함께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8장을 11장하고도 연결해서 12장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잘 설명을 하는 건가요? 예, 하여튼 이거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8에서 11, 11에서 12, 그리고 8장에서 다시 12장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성경 구절로 보면 이래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8장 쪽을 이렇게 제가 중요한 구절만 해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8장 35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11장으로 넘어가면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리고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끊으면 8장에서 11장으로 싹 넘어가죠. 근데 이제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연결해 보면 이래요. 8장 이제 39절인데 39절에서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이게 슬슬 넘어가요. 이렇게 끊어도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아마 계산한 것 같아요. 계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런 구조, 아주 탄성,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간절한 그 감사,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 대한 구원, 거기에도 딱 연결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영적 예배, 산 제물 여기 드리는 것으로도 바로 연결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탄성에서, 구원의 탄성에서 나와서 유대인과 열방, 또 모든 유대인의 예배, 또 열방의 예배, 함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 여기로 다 연결돼 버리는 것이죠. 왜 이런 문맥이 가능한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8장과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 이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또 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은 완전히 성화가 이제 완성되지만, 하여튼 우리는 점점점 거룩함으로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못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또 성화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화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래프가, 우리 성도님 볼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런데 항상 우상향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게 정확한 성화의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남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해답서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헬라 사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이 헬라 사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상,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육체와 영혼, 육체와 정신, 이게 분리되어 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정신, 영혼, 이것은 좋은 것, 선한 것, 이렇게 이제 봤던 거.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몸을 막 살아있는 동안 아무렇게나 막 쾌락을 따라도 되고, 결국엔 정신, 영혼이 이게 소중한 거니까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건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이 헬라 사상, 이 가치관, 이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듣고는 어이구, 저 사도 바울 저 양반 이론을 아주 잘 펴긴 했지만 불가능한 이론이네, 아주 허접한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이 우리 산 몸, 육체, 이 피지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유, 선한 것은 영혼, 정신 이런 건데 우리 몸 그깟 거 드려봐야 뭐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헬라 사상 여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12장, 로마서 12장 1절을 듣고는 아이고 참, 무슨 그런 허접한 이론을, 그런 허접한 철학을 얘기하나 하고는 이제 혀를 찌찌찌 찼을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교 사상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떠올랐던 게 구약 제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구약 제사, 거기에서는 이 산 제물, 그 비둘기, 뭐 양 이런 것들을 그 각을 떠서 그 피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드리는데 우리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 제사를 그 개념을 놓고 볼 때는 우리를 각을 떠서 우리 인신 제사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역시 헬라 사상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도 혀를 차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그냥 할게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렇게 얘기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 성화에 있어서 우리 육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예 몸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몸을 굉장히 강조해요. 12장을 보면은 너희 몸을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몸을 마치 막 강조점 있잖아요. 강조점을 팍 찍어놓은 것처럼, 강조점 아시죠? 그 위에 글자 위에 시커멓게 막 하거나, 하여튼 강조해서 뭐 이 몸이라는 말을 크게 써놓거나, 뭐 하여튼 어떻게든 강조하는 것 같은, 하여튼 이런 겁니다. 하여튼 이 몸의 변화가 없다면 아예 이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성화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 몸의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지체이고, 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순간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9절로 가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성령의 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전으로 변한 것, 이 몸에 변한 것인데,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자, 1절 12장 1절로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영적 예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개념을, 그러니까 헬라 사상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에 심취해 있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어서 이 구약의 제사 이런 표현, 또 이원론적인 육체 이런 거 말고요, 영적 예배라는 이 용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구약 제사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얘기하려고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구약에서 행했던 이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정신과 의지와 우리 지성, 몸이 동원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 우리 육체는
대부분 이 자율신경에 반응해서 이렇게 몸이 막 돌아가는데,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의지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작동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물을 이렇게 먹으면 물이 알아서 꼴깍꼴 이렇게 잘 소화되고 막 흡수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야, 내가 물을 먹었으니까 식도는 열려라, 그리고 위장은 벌컥벌컥 해라 하고 각종 뭐 세포가 막 열려갖고 다 흡수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뭐 밥을 먹어도 그렇고, 또 뭐 공이 날라오는데, 공이 막 뭔가 막 돌덩어리가 막 날라올 때 우리가 눈을 껌뻑하면서, 야, 빨리 봐. 그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피해. 그리고 몸을 낮춰. 뭐 하여튼 이런 걸 명령하나요?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뭐가 날라오면 확 피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동원해야 가능한 게 예배입니다. 우리 지성, 우리 감성, 우리 의지가 모두 동원돼야 가능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원수 마귀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우리 공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공예배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마음 여러 가지 막 염려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실 걸 믿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가잖아요. 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악기도 동원되고 뭐 이렇게 같이 또 예배하고 그러니까 훨씬 예배하기가 쉬워요. 그런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예배당 문을 닫고 이제 열고 나가서 우리 삶으로 들어갈 때, 그때 계속 산재물로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쉽나요? 여기보다? 쉽지 않죠.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저도 막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토록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 공예배 말고요, 이게 그렇게 힘든가? 우리를 미혹하는 강력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래요. age라고, 영어로는 age죠. 이 세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대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악한 세대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로부터 배울 게 없어요. 여기서 배울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배울 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대는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울 건 없다. 그러면 뭐냐? 이제 배우고 닮아야 할 대상인데,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분별하다란 말은 이 조사하고 뭔가 시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뭐가 옳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가 좋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익히고 배우는 것, 이것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결국 우리의 기쁨 되셔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제가 앞서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사마리아 여인까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배의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장소, 이런 것들 말고 어딜 가나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있어서도요,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거, 이 세대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거기 따라가고 싶고, 자꾸 어떤 경제적인 거, 그런 것들을 참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은 조금 좀 뒤에 좀 계시고 나 좀 돈 좀 벌고 좀 시작합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저거 진짜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또 말씀 보고 뭔가 하는 이런 것들 좀 뒤로 하고, 뭐 아주 재밌는 드라마 있는데 하여튼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내가 그거 보고 자겠다, 하여튼 뭐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뭔가 이거 뒤로 계속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미루면서 조금 있다가 나 예배할게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세대가 주는 미혹입니다. 미혹.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혹인데, 오늘 이 설교 제목, 예배와 예배자의 삶,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예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